아멘. 오늘의 기초성경 공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요? 교제.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것이나 공통의 관심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이죠. 교제는 진실된 믿음과 만남과 이렇게 사귐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어때요?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 의견을 분출하면 교제 중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는 서로 친절한 그런 사이의 연합이나 또 동료애 같은 걸 강조를 하죠. 우애나 뭐 그런 것을 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친한 친구애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만남이라는 것을 교제라고 하고 있죠. 걔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제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한 배를 탔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모두가 서로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때요? 예? 세상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예요. 모두가 한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죠. 요한복음 1장 13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헬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교제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난 사람들, 자녀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께서 값을 차별화시켜서 산 게 아니고 핏값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몸 한 지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한 부분을, 역할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이 갖는 영적인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거에 예수님과의 그런 한 자녀, 한 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자녀가 다 된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묵시적인 동의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와 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동의하지 않으면 분명히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이, 교제를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생각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 사항에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첫째,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나가야 할 방향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죠. 셋째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제의 목적은 서로 거룩하게 되지 넘을 흉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세워지고 온전한 그런 서로 이 믿음의 교제는 더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죠? 넷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우리가 그러한 속도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치될 때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교제를, 또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거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생각과 그리스도로 향한 한 생각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우리가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첫 번째 우리 교제의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기도와 간증과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교제 첫 번째 대상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감으로써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의 첫날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주님과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불참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영과 진리로 경배가 하는데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교제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고린도서 1장 9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은 우리가 이 주의 첫날 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최고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름다운 교제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교제예요. 그냥 여기 와갖고 떠들고 세상사 이야기하다가 가버리면 그것이 무슨 교제가 됩니까? 교제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런 모든 교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는 그랬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흉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요. 그리고 개별적 그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난 분도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각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헐뜯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또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한번 그건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24절. 스페인으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누가 갔어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가 잠시 풀려났을 때 스페인의 감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것으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니라. 바울도 이렇게 교제로 기쁨을 나누고자 했어요. 이게 성도들끼리 멀리 떨어 있으면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심으로 교제를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지체가 전화가 오면 사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심이나 어떤 다른 생각으로 교제를 하면 온당한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몸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한 지체인데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제를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렇게 교제를 하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 넘어가는 것은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행성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대생이 되게 하려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첫대생이 되게 하려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도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에 근다 부끄러울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2장 12절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3절로는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모임입니까? 이 교제는 그리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동역자들로 생각을 하셔요. 경쟁이 아니고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10절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적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성장하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셔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성장해 갈 때 이게 우리가 한 지체로 교제해 나갈 때 성장해 가는 것이지 이걸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 이상한 교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래서 하나.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동역자들이에요. 이 구절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이지 이걸 떼어가지고 별도로 적용을 해버리면 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이 고린도 3장 5절 10절은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10절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야 돼요. 함부로 이걸 가지고 구내를 내서 적용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나 아폴로가 누구예요? 다 우리는 한 지체고 그런 지체로서 교제를 해 나감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제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실천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의 지체인 듯을 각인해야 돼. 각인. 그냥 그냥 나 지체인갑다가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 지체구나. 나이 들고 떠나서 젊고 떠나서예요. 그냥 한 지체.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한 덩어리가 그거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밉다고 그걸 싫은 소리하고 좋다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그러하시니라. 아까 이거 한번 찾아보셨기 때문에 나머지를 쭉 그렇게 17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다 그랬어. 우리 몸 안에 누가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 안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전주성경 침례교회 안에만 있던 지체는 아닌 것입니다. 널리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 각자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분들은 한 지체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전라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모여서 성경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힘을 얻고 기쁨의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체를 넣어주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각자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그것을 이제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거나 그러면 절대 스스로 아픔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교회의 지체들을 교회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이런 지체가 오게 해주셨을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따로따로 경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에클레시아 세서 이끌어내셔 이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이렇게 앉혀주신 것은 주님의 그 기회하고 또 그런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로 25절로는 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맹심하시고 교제를 하셔야 해요. 누가 아프거나 하면 내 지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냥. 예? 이게 가장 기초가 돼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뭐가 천지 이건 나중에 자기 공부하면 알 것이고 우선 이 성도들의 서로 마음된 그 지체부터 서로 생각을 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큰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오늘 가시면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한 명 주시면 한 명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차피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주님께서 한 명이면 우리 지체로서 한 명을 주신 거고 100명을 주시면 100명의 이 교회에 지금 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명을 주실 뿐이에요. 그걸 너무 어렵게 써놓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잘하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은혜로워지는 거죠.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죠? 교회를 또 강성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이 교제를 잘못 활용해서 세상 이야기하고 그래 버리면 시간 아까워요. 그죠? 각 지체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고 성도들 간의 자세를 잘 적용하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 교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보이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교제를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귀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틀려버리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성경적이고 거짓 교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도화된 교회들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바른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른 성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 근거한 말씀으로 이렇게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로 잘 나누어서 또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가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세대적 진리라든가 이렇게 올바로 잘 나누어져 있어서 그대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전통을 따라 공부를 하면 교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바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따른 건 아니고 코미디를 한다고 따른 건 아니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행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교제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리되고 성별된 이유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치와 관계를 바로 알고 또 지역 교회들과 교제도 바로 알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잖아요. 이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리시고 우리 각자의 지체들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다 품고 한 마음으로 그대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제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하거나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불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와 여러분의 보좌와 어떻게 교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시편 94장 20절로는 그렇죠.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와 불의 보자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도리어 어둠의 일에 관여되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죠. 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까 나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만 저희가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귀들과 교제를 거절해야 됩니다. 예? 마귀들과 교제를 거절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지는 제사들, 마귀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마법사, 강신술사, 점쟁이, 무당 등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고 분리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의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맞은 줄 알고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올바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로는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사시겠대요.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다닐 것이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사업적인 관계는 가질 수 있겠죠. 사업적인 관계도 먹고 살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적인 관계, 일적인 관계는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교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제를 해봤자 구원받았어요? 거듭나서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셋째 하늘에 있고 새 하늘 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들을 기복신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는 최상의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서로의 교제는 주님이 안에 내주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 높여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세상 교회 같이 들어가고 세상 사업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우리 주제의 화제는 모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주인공을 높여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예요. 그것이. 그러면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첫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졌던 그런 제도권에서 묵은 누룩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판단하는 이제 잣대를 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다 보면은 순종을 못하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귀한 말씀을 선택해 말씀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지 어떤 뭐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밀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안아주실 때까지는 한 지체로서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그랬죠? 고린도 1장 9절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여러분의 교제는, 우리의 교제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입니다. 고린도 1장,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예배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죠? 교제가 이래도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교제가 제일 중요하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다.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지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세워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한 지체로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그러한 그 지체들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도움도 드려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아, 네가 선한 일 했구나. 또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그게 또 다른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할 때는 상호의 그런 서로 그 형제, 내 지체니까, 지체에 뭐 힘든 일 있습니까? 기도해 줄 일이 있습니까? 진심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또 진심하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픔이 있으면 주님께 또 서로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를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진실하게, 깜찍거나 이런 건 일방적인 그 듣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서로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아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렇게 진리로 하자 이랬어요. 어려운 이웃이 우리가 생각하면 서로 그러한 교제 시간에 이런 이웃이 어려운데 우리가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고, 물론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러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절로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누어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우리 이번에 서울에 가서 저번에 많이 경험을 했죠. 알지도 못하지만 한 지체다고 이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해주고 내 지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책도 사주고 음식도 서로 이렇게 해주고 자기 일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너무 어렵거나 힘들고 그러면 지체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 한 지체를 이루고 주님께 이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회원들은 내 자녀들이 너무 아름답고 성장을 잘해주고 있구나 기뻐하실 거예요. 다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고요. 로마서 12장 13절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제를 통해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서로 배우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거의 교제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너무 헐뜯고 흉보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너무 어쨌더라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떻게 이 형제 이 자매는 성경 침례교회 신학교를 다니니까 더 많이 알더라. 나도 그런 거에 도전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에 올라가기 위해 그러한 교제를 받는 것은 도전을 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해야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성도는 아파 있는데 혼자 이렇게 기분 안 좋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고 휙 나가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죠. 말 그대로. 서로 진실한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줬을 때 기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기뻐 받아들이시고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여러분의 힘든 부분도 빨리 헤어져 나오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심을 간증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에 따른 그런 응답을 갖고 있고 간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기도 노트에 딱 적으면 이렇게 기도한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기도들이 적히면 응답을 받는 건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오케이 빨간 걸로 해놓고 감사합니다. 토를 꼭 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어느 시점 보면 하다 보면 넘기다 보면은 이제 막 오케이가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들을 순서적으로 많이 해주셨구나. 요건 요때 해주셨구나. 이렇게 성도 간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때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쯤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 이런 간증을 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뭡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생애에 관여를 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것도 잠시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귀한 그런 시간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간증은. 왜냐하면 간증은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 있으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도 받고 더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교제는 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성도들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더 공부하고 배우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맹철을 다 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공선이라고 맹철을 안 차신 것 같은데 필히 맹철을 차시고, 그 우리 맹철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은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